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 7절 말씀이지요. 처자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처자들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하신 몸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 마을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핏덩이 같은 그 갓난아기, 그 연약한 몸, 그분 한 분, 그 핏덩이 같은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그분 한 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을 구유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아니, 말이 좀 그렇지만 거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귀한 생명을, 그 갓난 핏덩이 같은 아기를 마국간에서 낳도록 그 베들레헴 성중에 그분을 따뜻한 아늑한 그 공간으로 맞아줄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좀 늦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관에 방이 좀 없어도 자기 집으로 좀 모셔드릴 사람은 없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갈급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여보세요, 내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여관도 찾아다니고 여관만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집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찾아다녔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도 그 아기 주님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죠. 어땠을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겠죠. 아이고,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나 우리 남는 방은 없지만 내 방을 잠깐 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으세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베들레헴 성중에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그 냄새나는 그 추운, 그 지저분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하고 강보로 싸서, 강보는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찢은 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서 강보에 누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냐,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날 그때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낮고 천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것이 핵심이지만은 어떻게 그 악의 선님이 오셨는데 이렇게도 그 베들레헴 성중에 그분을 따뜻하게 맞을 사람이 없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방치하게 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없었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곧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 그럼 한번 이 장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사렛에서 왔어요. 베들레헴까지는 약 160, 17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래요. 좀 이렇게 보면 한 200km가 넘는. 지금 같으면요, 200km 같은 건 한두 시간이면 가겠죠. 근데 당시는 다르잖아요. 걸어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더군다나 만삭의 몸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200km를 왔단 말이에요. 200km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여관을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예?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다녔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내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여관집을 찾아다녔어요. 방이 없대요. 집집마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사정은 딱한데 남는 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요? 물론 방은 없긴 없었어요. 방이 없었을까요? 저는 사랑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를 데리고 만삭이 돼서 아버지, 엄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기 나올 곳이 없어요. 방 한 칸 잠깐만 쓸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얘야, 어떡하니? 방이 없단다. 당연히 주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도질 방이 없어. 그 어쩔 수 없어. 한번 옆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다 그렇게 아기 놓을 곳이 없지? 그런 형편이 되었느냐? 방이야 있고 말고 만들면 되지. 우리가 마당에서 자든지 저 이 집에 가서 자든지 걱정 말아라. 여기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너희가 필요한 대로 머물러라. 우리 아들이었다면, 우리 며느리였다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사정은 내가 딱 한 줄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너에게 줄 방이 없다. 물론 방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안방을 내어주니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았던 거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여관집 주인이거든 어떤 집을 찾아갔던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이 그 심령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안방이라도 내어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정 딱 할 줄 알겠다. 근데 어떻게? 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이 장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그 딱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 말귀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문제였고 동시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관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역사는 사관. 방이 없었대.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 그러면 여관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공익적인 목적도 있잖아요. 나그네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도 있어요. 근데 아주 솔직히 말해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만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하는 거예요. 이 여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여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 조금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돈이에요. 그죠? 예, 돈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찾아갔을 때 이미 방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 찾아 자기의 목적은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을까? 물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런 사고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비약적인 사고인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10배를 줄게요. 방 하나 좀 내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냥 20배 줄게요. 그것도 힘들겠는데요? 그럼 100배 줄게요. 그럼 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속물 같은가요? 방이 없으면 안방을 주든지 아니면은 거기 들어있는 사람 중에 찾아가서 내가 20배 물어줄 테니까 당신 방 비워주시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의가 선과 지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평범한 알지 못하는 혹은 거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을 그 피덩이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마구간에 나도록 그냥 방치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를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워져 있던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뭔가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르겠죠. 예, 다르겠지요. 예. 근데 사실은 또 우리 모습 중에서도 조금은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이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저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나도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싶어요. 저 밖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우리 집 안방으로 와서 편히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주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열심히라도 별로 생활도 그렇게 녹록지 못해요. 제 자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집 사주고 그런 형편도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 그럼 결국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결국은 어떤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가치관이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느냐. 그걸 정말로 그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주의가 우리 삶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그게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질주의, 이기주의, 개인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것들이 너무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 돈 이런 것이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온갖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뭐 그것뿐이에요. 돈도 있어야 복음의 역사도 사실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로 근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니 돈이 있어야 예배당 질 거 아니에요. 선교사도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제도 뭐 돈이 있어야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나쁜 게 아니고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네요? 그러다 보니까 웬걸요? 돈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웬걸요? 돈이 가져다 준 유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돈이 주는 유익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성경 편에서 사랑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돈의 관점에서 물질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잣대를 자꾸 들이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언제나 어떤 상황이라도 물질적인 거 다 떠나서 말씀 편을, 진리 편을, 사랑 편을, 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주의적인 관점, 그 가치를 가지고서 거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주의인 것, 상황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진리로, 선의로, 의로,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채워서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경적 관점으로 그 편을 따르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생명 역사도 이뤄가면서 우리들도 주의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면요.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그 냄새나는 더러운 마구간 부위에 태어나도록 방치했던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사랑의 문제, 두 번째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었나. 편의주의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내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유익을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나를 행동하게, 너를 말하게 내가 뭔가 결정하는데 그것이 뭔가 잣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다 편하길 원하지 뭐 누가 뭐 힘들게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사실 실상 그때 뭐 그들 상황에 뭐 여간의 방도 없고 뭐 남는 방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방을 내줘야 되죠. 그죠? 자기 방을 내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시골에 살 때 방 한 칸에서 식구들 다 잤어요. 근데 그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주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성가셔요. 그 아기 거기서 태어나려면은 그 과정도 한번 보세요. 아기들 씻겨주고 뭐 울기도 할 것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것이고 불편하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 물론 고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 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그 심령 속에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성가셔서 안 돼.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더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은 없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내가 그들을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성가시고 번거롭고 그것을 뭔가 감수할 의향이 별로 없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자비로 그들을 봤다면 내가 좀 성가셔도 내가 좀 번거로워도 내가 설령 잠을 못 자도 내주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들은 그럴 의향이 그걸 감수할 마음이 그다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고 그 말구에 누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준비해 잡을 내 편한 거, 내 그것보다도 그것이 우선이었다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내 영혼을 뒤덮고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아기 예수님 핏덩이를 어떻게 그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보다 진리나 선이나 의나 이런 것들보다 편의주의가 훨씬 더 크게 그 심령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쪽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뭐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 뻔히 알잖아요. 거기 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렇게 방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냥 물질주의하게 편의적인 자기 중적인 사고로 그만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도록 방치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니겠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나도 급변에 선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좀 번거로워도 성가셔도 심지어는 물질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 편을 택하고 진리 편을 택하고 의 편을 택하고 사랑 편을 택해서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그 사랑과 진리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이뤄가며 우리들도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